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야 알고 있죠. 근데 그분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 있나요? 없죠. 그냥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야 라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정보적으로 만난 사람과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목사님이 늘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정보적인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민망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혀 할 수 없다. 마치 내가 대통령에게 아무 소리도 못한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대화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대통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대통령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또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그냥 막연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라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걸 직접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물론 눈물을 안 흘리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게 되겠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책임과 의무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내 삶을 결단할까, 내 믿음을 결단할까라고 하는 순종이 동반되어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기를 위해 이렇게 또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그냥 공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정보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누군지. 왜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조용히 듣겠나이다. 어린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인격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겠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그러한 인격적인 고백을 만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 아닙니까? 지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은 감성과 감정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유와 선택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지정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과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책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만난 사람이 있어요. 흥분돼 갖고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가 부족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정의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추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음받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에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이 싫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내 의지가 싫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 주어진 사명을 뿌리치거나 지정의가 한 군데만 비어도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도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 너무 좋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고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책임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책임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들 인격적으로 공평과 공의로 대하셨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로 대하셨듯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권면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다음 세대들이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영적 생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주인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내 주인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게 되죠. 그것이 참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네 안에 계시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대화하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잠자고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삶을 그 모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자에게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그리고 나를 구원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면 찬양하고 교회 나오려면 교회 나오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이 우리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난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없는 죽어있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 하면서 회개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임한 창세기 3장 원죄로 죄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어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체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을 예수로 만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자기 인생을 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하나님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러한 미래를 살면 안 되지,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무슨 날이 임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만난 지금의 삶을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빨리 내가 공부 안 한 거 공부하고, 내가 소망이 없는 거 소망 있게 하고, 내가 미래에 비전이 없는 거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배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내가 어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지, 내가 어떠한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게 된다니까요. 예배를 가증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하라. 성경을 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인물들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다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른다니까요. 오늘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엘리 가정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제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흥행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사무엘 같이. 사무엘이 그전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첫 번째, 두 번째 몰랐어요. 세 번째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선포할 내용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멸망의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은 오직 이것뿐임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부 다 성령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영적 싸움을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사탄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식구들과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릴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향한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받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에서 할 사명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지킬 하나님의 법도 주셨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2장 15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결국 무너져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 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를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지킬 법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와 같이 창세기 6장 22절에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닫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일에 헛되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오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새로운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보이고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 되느니라.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헛소리하지 말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 돼요. 나랑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돼요. 봐요. 사무엘이 자기 그 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래.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성민이한테 성민아 너 목사님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가서 얘기해. 할 수 있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에게 선포될 때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할렐루야 아멘할 때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힘차게 해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의 지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삶이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는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세월을 아껴요. 시간을 아껴요. 때가 악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라요. 우리 다음 시간 이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 아마 여러분에게도 짜투리 시간이 있을 줄 알아요. 목사님은 이 짜투리 시간을 그때 우리 학생 시절 주로 그랬어요. 짜투리 시간을 책을 본다든지, 목사님은 성경을 그 쪽지 조그만 거 가지고 암송한다든지. 전 짜투리 시간을 지금 생각해봐도 헛되게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 사무실에 와서 물론 피곤하면 쉬지만 그러나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아끼려고 애써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이 분명히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5분, 10분. 아마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짜투리 시간. 나 그 시간에 그냥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강단 메시지 듣거나 제가 머리 감거나 뭐 할 때도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하고 설거지 할 때도 강단 메시지 틀어놓고 하고 저는 그 짜투리 시간을 헛되게 보내려고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잘 각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술 여러분의 입에 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술 입에 대지 말아요. 입에 대는 순간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죠. 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갔을 때 신병으로 갔잖아요. 저는 포병이에요. 한 포대에 6명, 7명이 있어요. 그 한 포대에 6명, 7명이 한 포대 포대 그 병수. 근데 가끔가다 회식을 해. 그 회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다가 갔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고참들이 제가 술 안 먹는 줄 알고 술 먹이려고 양 6명이 7명이 제 뭐 손발 다 잡고 뭐 하고 입 벌려 갖고 술 먹이려고 또 걔네들이 담배 피게 하려고 자기네 빨았던 그 담배 6개 7개 제 입에다가 한꺼번에 입 벌려 갖고 집어넣고 그래도 술 담배는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러한 시간표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만 돼요. 그냥 교회 다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절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가능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 주시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숭학교에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여 그냥 막연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영적 부분을 하나님의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했고 하나님이여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미래가 무엇인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헛된 인생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을 하나님이여 재앙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과 하나님의 지정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 양평중학교에 다음 세대들이 왔다가 하나님이여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이여 과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추억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여 그들은 전부 다 흩어버렸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 송학교에 지금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여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흩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여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